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민수기 앞부분은요, 어떤 역사를 보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와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극적인 불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달랐죠. 네. 2사람과 10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그 땅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2사람과 불신의 눈으로 본 10사람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봤던 이 2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가나안의 거민들이 살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한 정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걸 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 전쟁에 그들이 싸운 게 있습니까? 성만 돌았을 뿐이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진짜 숟가락만 얹었는데 밥을 떠먹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본 10명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10명의 사람들,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했죠. 메뚜기. 저기는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보기에도 초라하다 하면서 민수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악평했더라 했어요. 악평했더라. 같은 땅을 봤는데 약속의 눈으로 본 2명의 사람과 10명은 그 땅을 똑같이 봤는데 악평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을 지난주에 이렇게 정의했죠.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그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현실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현실을 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결국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요,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약속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1세대는 뭘 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밥도 없다, 고기도 없다, 부추와 파와 마늘을 애굽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것도 없냐? 고기 좀 달라. 그리고 이 길은 왜 이렇게 광야는 험하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은 뭐였다고요?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냐면요,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1세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가나안 땅 못 가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모두 광야에서 심판받고 마는 거죠.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나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정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이거였죠. 바로 모세의 중보입니다. 리더.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동료들이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불평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했다. 기도로 반응했다.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유함.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기분과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온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냥 착한 좋은 성품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 정의가 길들여진 말입니다. 길들여진 말. 마부에게 길들여진 말은 어떻습니까? 고삐 한번 살짝 당겨도 섭니다. 엉덩이를 한번 딱 치면 갑니다. 이게 온유의 상태입니다. 온유는 그냥 좋은 미소 띄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 근데 온유함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온전히 주장되는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 기분대로 감정대로 했으면 일찍 때리치웠습니다. 일찍 때리치웠어요. 부산말로 그렇죠. 들으면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거칠게 못해먹겠다. 가자. 온유하게 하세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온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꼭 필요한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예상될 때는 모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딱 다툼이 예상될 때마다 했던 반응이 뭐냐면 엎드리더라. 항상 그 사람과 맞대어 대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항상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온유함과 기도함. 이 두 가지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내 힘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면 서로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서로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 무릎 꿇음의 자리, 그리고 온유함으로 할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5장 후반부를 볼 텐데요. 여러분 25장 이후부터는 이제 좀 비극적인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1세대가 소멸하는, 9세대가 소멸하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좀 어둡고 좀 침울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시면요, 1세대에 제일 되는 대표 세 사람이 광야에서 탈락됩니다. 자,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그리고 아론은, 세 번째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두 사람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못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도 탈락이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모세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 물 좀 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에게 명령하지 않고 돌을 쳐버리죠. 돌을 쳐버립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고 돌을 쳐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모세,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조금 사실은 하나님 그래도 40년을 참았잖아요. 40년을 참다가 한 번 딱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야속하시다, 좀 너무 엄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태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 거죠. 모세 역시도 그 안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앞선 거죠.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앞서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끝까지 온유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지만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그렇죠? 직분자, 저와 같은 교회 직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요, 가나안 땅은,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믿지 아니하여서 모세도 끝까지 믿었어야 됐다고요. 온전히 믿었어야 됐다고요. 신뢰는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가 들어가자 온전한 믿음의 신뢰의 반응을 못 보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너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가 없거나 용서를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 리더들의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민수기나 모세오경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복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1세대들을 진멸하고 소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자, 그것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심판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2세대 출애굽 세대와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세요. 그 성막은 계속 그들의 진 중앙에 있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4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에는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2세대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호르마와 시온과 바산은요 대표적인 요단 땅 동편의 땅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바산왕, 옥, 이런 나라들은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볼 텐데요, 이 발람의 사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3번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뭐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와 성공적인 가나안 땅의 안착과 다윗 왕조 메시아의 예언을 이 발람의 3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좀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가장 돋보이게 보여주는 민수기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불뱀 사건.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번에는 어떤 원망을 하냐면, 길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거칠고 구불구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여정이 아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는데 그 고통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도 모세가 어떻게 하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다른 낯선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 옛날에 뱀에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뱀에 물리신 분 안 계세요? 여기 다 시골
해남에서 자라셨잖아요. 해남에서 뱀 못 보셨습니까? 안 물렸어요. 야, 잘 피해 다니셨네요. 뱀에 물리면은 뭐 빨리 약을 먹든지 아니면 약을 바르든지 뭐 빨리 독을 빼든지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너무나도 의외의 방식이에요. 뭐냐면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에게 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지만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을 발라야지, 뭐 약초를 구해와야지, 뭐 발라야지 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알려주는 거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노뱀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노뱀의 사건은 둘 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고 주시는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너무 의외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낯설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 봐야 산다고? 과학이 발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방법을 믿는 것. 이것을 노뱀이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지금도 십자가에 대한 두 부류가 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류가 한 부류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부류가 있죠. 예수 바라봐서 내가 뭐가 되겠나 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노뱀 사건처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 사람은 살더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넘어갑니다. 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읽었던 25장, 민수기 25장을 제가 조금 오늘은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후 후반부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후반부 민수기 25장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요, 당연히 요단 동쪽 모압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나오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올의 범죄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바알 부올의 범죄가 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26,000명이나 죽었다고 24,000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렇게 죽은 적은 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바알 부올의 죄가 혹시 있다면 우리도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민수기 25장은요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사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람의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이 이름이 헷갈립니다. 발락인지 발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왕은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자,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진영으로 온다는 것을 듣고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요. 저주해달라 합니다. 근데 발람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주고 높은 자리 주겠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3번을 축복하고 실패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발람의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은 발람이 그냥 돌아갔냐? 아니에요. 이 24장과 2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31장 넘어가 보세요. 5장만 넘기시면 24장과 2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1장 16절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24장에서 저주를 못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꾀였다는 거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올의 사건에 참여하도록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25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25장으로 다시 오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유혹하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다고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였어요.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음란한 죄를 저지른 것.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도요,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시험하고요, 때로는 유혹합니다. 우리가 약한 걸로요. 유혹한다고요. 때로는 저주하고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죄에 걸려 넘어졌는가, 이것을 좀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에 나온 시딤 있죠. 시딤은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의, 10km면 거의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자,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뭐였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었다고요. 이게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였다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알 신들을 섬길 때는요, 당시 실제로 바알 신전의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비가 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풍년을 기원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성적인 관계나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는 풍족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여러분 요단강 동편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이거든요. 주된 신들이거든요. 근데 모압 땅에도 이미 그 가나안의 숭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를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리들도 보면은 신들, 신주단지도 모시기도 하고, 산에 가면은 막 이거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왜 만들까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은 편의성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가 원하면은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편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욕망을 가장 잘 들어줄 어떤 한 신을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나의 욕망과 딱 맞는 신을 사람들은 우상으로 삼습니다. 내 욕망을 잘 채워줄 것 같은 그 사람,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뭐든지 간에 사람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어떤 좋은 것을 딱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년이었는데, 혹은 성적인 쾌락이었는데, 그걸 잘 채워줄 수 있는 게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의 통한 유혹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서 실제적인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당장 저희가 바알신, 아세라신, 금송아지는 안 섬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마음속 한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욕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번영, 나의 안전, 나의 풍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제가 우리 안인통권이라고 말씀드린 것 있죠. 우상 중에 4가지 했죠. 안락, 인정, 통제, 권력. 우리 사람들 안에는 이 안인통권, 안락,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안락히 쉬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걸 왜 하냐면 결국 나거든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여러분,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저희 청년들이 같이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말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굉장히 저급하고 아주 수준 낮은 우상이고, 제일 고급진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나의 안락과 인정과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에 행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바알 부올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볼 수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바알 부올 같은 금송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 같은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9절 보세요. 24,000명이나 죽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하셨는가?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자, 여러분, 여기 질투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제가 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들이 잘못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음행하는 이들을 심각하게 심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더니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는 분노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음행하려고 자기 텐트로 여자를 데리고 가냐 하면서 분이 난 거예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꿰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미디안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는 시므리니 살류의 아들이요 시몬인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그 죽임 당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느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왜? 저는 예전에 이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 왜 째째하게 질투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인가? 왜 그렇게 째째하게 질투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처럼 원한이나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나 다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저 사람 나 사랑할래.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쿨하게 맞나? 그래. 제가 그래 사랑해라. 좋아해라. 라고 한다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 사랑과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누굴 좋아하든 누구와 사랑에 빠지든 누구와 성관계를 갖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바라보신다고요. 질투하실 만큼.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하냐고요? 너무 사랑해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질투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올 때마다 질투하신다고요. 호세아, 질투하신 하나님. 못 참잖아요. 내 백성을 빼앗기는 걸 내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데려오잖아요. 가늠하는 그 고매를. 근데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실제로 마음 한구석에 바알 부월의 죄를 짓고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안에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왜? 사랑하니까 못 견디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바알 부월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뭐 다 설교하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혹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물건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성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취미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그런 바알보올의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나의 어떤 성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질투심이 나셔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두시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냥 살아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죠. 때로는 자상하게 타이르시고, 때로는 엄하게 창을 던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프지만 말해줘야 돼요. 직면하게 해줘야 되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민수기 26장에 이 25장 이후에 보면 여러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야, 몇 명이나 남았을까? 다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2차 인구조사를 26장에 딱 하시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거의 없어요. 2,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요?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1세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2세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구가 이렇게 소멸하는 가운데서도 2세대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죠. 멸망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세대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접어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27장과 36장에 보면 이런 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27장과 36장이 딱 이렇게 겉을 싸고 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교차대구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27장과 36장은 상속 문제를 다룹니다. 조금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27장과 36장에 딱 나오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의가 통치하는 땅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약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분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에요. 왜요? 남편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땅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런 소외된 약자들도 약속을 따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땅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평등. 그리고 어렵고 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히려 더 귀하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27장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절기들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들, 그리고 마지막 지파들의 땅 분배를 하시고 레위인들의 성읍을 분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31장 있죠? 31장 너무나도 감사한 장면이 나와요. 25장에서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음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31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디안 사람을 이깁니다. 미디안 사람을 이겨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1세대들은 미디안에서 음행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2세대는 미디안에 승리함으로 1세대의 그 죄악을 극복한 거예요.
극복하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 세대가 이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출애굽 여정입니다. 여러분, 람세스부터 출발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람세스부터 출발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참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삶의 지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여러분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쭉 추적해서 한번 그려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그려지는 그 지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지도, 멸망의 지도,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는 지도, 이런 지도 말고 2세대처럼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딱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이 구약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는가를 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스데반은 뭐라고 했냐면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곧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교회도 참 비슷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뭐 덮어놓고 쉬쉬할 게 아니라 1세대의 범죄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약속하신 것을 못 얻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세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그들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 그 성막에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갔던 2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듯이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과 신약이 우리를 비교한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이었으면 우리에게는요? 천국이죠. 인도를 그 당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했다면 어떻게 하시죠? 지금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공급하시는 것,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으면 밑에서 보시듯이 떡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 길을. 끝으로 감사와 신뢰로 갈아야 된다.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건 맞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자, 거기 PPT에 있죠. 민수기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의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1세대를 딱 보면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게 민수기에서 나타난다고요. 이번 주 아마 주일 오후에 저희가 성도의 견인을 배울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이것과 잘 어울릴, 제가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이 구원의 성도의 견인은 이 이스라엘에도 동일했다고요. 두 번째요. 시작. 40년 광야 생활은 심판의 기간이자 동시에 용서의 기간이었다. 자, 여러분, 광야 같은 징계 같은 시간들, 참 광야 같은 가기 싫고 힘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내려놓으라는 것,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로 알았는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참 많았구나 라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하지만 결국에 뭐가 이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긴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네, 결론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이거 하나 꼭 배웠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실 때가 있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온갖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지나갈 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때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우직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